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에게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거라사인 지역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따랐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대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군지 물었고 숨길 수 없었던 여인은 자신이 그랬음을 실토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강건하고 평안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 잊기 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 질병과 어려움, 질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작 본인도 오랫동안 12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오랫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질병으로만 국한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극한 사랑.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 거라사인은 갈릴리호수 동남쪽, 원래 출발했던 곳은 서북쪽, 대각선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 오자마자 큰 무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모이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예수님이 배에 내리는 그대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하기를,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어린 딸은 내일 묵상하면 알겠지만 12살, 12살에 어리긴 어리죠, 그죠? 12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친히 오셔서 그 딸 위에,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했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회당장이 어떤 위치인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으로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회당장은 한 마을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회당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을 이장만 해도, 우리 지금 이 시절에 어떤 관리직도 아닌데도 이장만 해도 굉장한 권한이 있거든요. 어떤 마을과 관련돼서 할 때 이장 눈에 거슬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회당장은 그 플러스 종교적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론 요즘 핫하고, 요즘 표현을 하면은 소문도 많이 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굳혔다라는 예수라는, 근데 젊은 예수, 30세 젊은 예수라는 자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간청하기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하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도 뭔가 아쉽고 힘들고 있을 때 좀 해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야이로가 그 딸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딸이 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간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당장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의 무엇을 내어놓은들 그게 아깝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고, 내 명성을 지켜야 되겠고, 내 지위를 지켜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 시소 게임인데, 시소 게임,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게와 그리고 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 쪽이 더 무거우면은 이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더 지극하면 내 건 버리고 내려놓죠. 우리 삶에 기적,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손을 댔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이 긍휼의 마음은 창자가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창자가 꼬일 때가 아프면 창자가 애가 끓는다. 애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애 끓는다. 명태 그 창자를 애라고 그러잖아요. 애 끓는다. 애 먹었어. 뭐 이거 할 때 애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딸 때문에, 야이로는 자기 딸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끊어질 때도 아프고 힘드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을 못 보겠으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지.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 삶에 왜 치유와 역사가 내 주변에서 안 일어날까? 그건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려면 지극한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근거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를 에워싸 밀었다고 했죠. 느낌 오십니까? 뭐 얼마나 밀고 날고 하겠습니까?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합류합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그의 뒤로 가서 왜 앞으로 못 갑니까?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병이 뭐냐? 요즘은 이런 성경에만 나오는 명칭 같아요. 그냥 우리로 치면 계속 하혈하는 부인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하혈을 한 경우는 부정한 기간으로 여겨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통념과 율법으로 보면은 내놓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미 그녀는 12년 동안 알았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다 털렸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았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사회적 사람과 접촉이 안 된다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으로 쳤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뭐 병원 의사 다 찾아다녔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의사가 고쳐줍니까? 5만 가지 뭐 옵션을 붙여가지고 다 뜯어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고쳐주려고 했는데 보장하고 장담을 못하죠. 이걸 처방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다 재산하고 다 허비하고 그러면 좀 차도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표현에 가면 증상은 더 뭐해졌다? 심해졌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저는 이 몸도 몸이지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마음도 많이 망가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기에 뭘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야이로는 그래도 회장장이고 자기 딸이니까 자기가 남자고 그러니까 나와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에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으리라. 이런 굳건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험이에요.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것을 당할지도 모를 수 있다. 그걸 감안하고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주님으로부터 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감행해낸 것이에요. 얼마나 인파가 많았겠습니까? 그 끼어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뒤따르고 뭐 한마디라도 듣고 뭐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거기에 끼어든다?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야 될까요? 내가 이거 부정한 여인인 거 알고 나면 나를 아는 사람은 어떡하지? 내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얼마나 두려움이 두근두근했을까요?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나의 이 절박함이 너무 크거든. 저 예수님은 이제 놓치면 내가 또 못 볼 수도 있거든. 저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게, 믿음이 간절해지면, 믿음이 정말로 굳건해지면, 예수님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손을 대고 주님께 만져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삶의 기적과 치유가 회복이 안 일어난 이유는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럭저럭 그럭저럭 견딜만 하며 사는 거예요. 병을 친구처럼 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재산 날려, 사회정상인 못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못해, 뭐 사람 취급, 괴물 취급을 할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게 그냥 질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해결책이야. 그걸 믿었어. 믿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쓰지 않겠어요? 주님께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닿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해요.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고백. 예수님은 갑자기 돌이켜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는지 물었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병이 치유된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묻는 의도를 몰랐어요. 사후정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주님, 지금 보십시오. 우리도 뭐 가끔 연예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안전요원이 막 이렇게 맞고 막 이래도 난리를 치는데, 그죠? 보십시오. 이 주변에 이렇게 큰 무리가 에워싸고 막 밀쳐 들어오는데 그 옷 좀 닿는 것이야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눈치 없으시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새삼스럽게 이런 걸 묻느냐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막 둘러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실직고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분을 함부로 만졌으니 이건 큰일 났구나. 그것도 몰래 만졌으니 이제 내가 죽었구나. 큰 벌이 임할 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불렀습니까? 왜 찾았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 34절 나오죠? 따라. 언제 봤다고?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았으면 딸은 아닐 건데, 나이가. 근데 이 말은 뭐죠? 주님으로서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려고. 누가 나 건드렸어? 누가 내 손 댔어? 찾아내갖고 혼내. 너 그렇게 뒤에 가서 몰래 그런 거 아니지? 뭐 이러고 하려고 예수님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이런 게 누가 그랬어? 누구 찾고 그러지 않아도 이 여인의 병은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 그 전에 앞에 나왔잖아요. 손을 대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병의 근원이 뭐한지라?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병이 치유됐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감지했잖아요. 환자 본인이 감지했잖아요. 그죠? 29절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이 병은 치유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물어봅니까? 왜 이걸 누가 찾습니까? 왜 이 여인을 색출하고 이 여인이 누군지를 드러냅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왜 드러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치유가 됐다는 것을 공개시켜야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를 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까지도 그동안 천대받고 그동안 눌려 지내고 그동안 숨어 지내고 마음으로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이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해져서 죄 짓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증표로 뭡니까? 불안불안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마음의 평화, 샬롬. 모든 것에 해방됐을 때, 모든 눌림에서 해방됐을 때 가져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이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샬롬, 평안. 그 평안을 치유 정도가 아니라 병원 치료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게 산다면 그 지옥일 것이에요.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제일 끝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제일 큰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했고? 평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그 질병에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시려고 공개시켜서 그 여인을 지목하고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막 이렇게 누가 그랬냐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구나 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지목했다 칩시다. 근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끝까지 발뺌했다고 칩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드러나면 더 막 창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닌데요. 그랬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아뢰고 이렇게 할 때 병에서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병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병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평안까지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을 만진 자를 찾을 때 함부로 만졌다고 혼내려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오히려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공개시킨 거 아시겠죠? 부정한 여자로서 여기는 사회적 질시와 냉대 속에 이어지는 살았거든요. 몸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생겼을 거예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피폐됐을 거예요. 12년 동안 다 날리고 다 뺏기고 맨날 눌려 지내고 숨어 지내고 남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을 그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은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구원까지 선포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 주신 고마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병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사회적 아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이 되느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상대방을 향한, 그를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예수님께 그분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될까?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안 돼. 어떻게든지 그 장애물을 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게 확신이 된다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온만 손으로 대도,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온만 손으로 대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누가 그랬냐고 그랬을 때 아뢰고, 자신이 그랬음을 알았어. 정직하게 아뢰서. 혼나면 혼나고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8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몸만 상하면은 사람이 몸만 아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맞습니다. 주님만이 내 몸과 내 마음이 상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께 내 문제를 가져가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사람에게 쫓아다니면 재산만 다 날리고 시간만 다 날리고 재산만 다 날리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해서 너덜너덜할 수밖에 없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사는 게 아닌 것이. 그러나 주님께 손을 닿기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믿음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지극한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시도록 인도해야 되고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자생과 내 시간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당신과 지금이나 우리 주변은 참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주님이 손을 대시면, 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길 원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는 정직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